렘망델은 말했다. 희망이란 곧 알미다. 그러나 그의 모든 제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오래된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알미라고 부르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저 합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렘망델은 이렇게 답했다. 안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자가 말했다. 이 모든 질문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란 것은 언제나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답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를 다만 또 다른 질문으로 이끄는 이 모든 질문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렘망델은 이렇게 답했다. 새로운 질문에 대한 약속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제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불가능할 때가 와서든 더는 우리가 어떠한 질문도 던지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와서든 분명 언젠가는 우리가 질문을 멈춰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질문을 시작하는 것에 어떤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렘망델은 이렇게 답했다. 그대는 모르겠는가? 모든 추론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제자가 말을 이었다. 묻는다는 것은 절망의 길에 들어서는 일입니다. 우린 결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지 못할 것이니까요. 렘망델은 이렇게 답했다. 진정한 삶은 우리가 결국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매일같이 아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 즉 무란, 알민 동시에 모든 것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마치 공기가 그것에 받쳐지는 날개의 이면인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곧 절망의 날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지성은 오직 스스로의 고동에만 기댈 뿐인 심장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스스로 옳다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렘망델은 이렇게 답했다. 오직 옳음에 대한 희망만이 실제한다. 진리는 공허다. 가장 오래된 제자가 말을 이었다. 만약 인간 안에 있는 진리가 공허라면 저희는 다만 살과 거죽뭉치 안에 머무는 무일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진리이신 주님께서도 또한 무인 것입니까? 렘망델은 이렇게 답했다. 주님께서는 하나의 질문이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빛이신 그분께 인도하는 우리를 위한 질문이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에드몽 자베스의 질문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드몽 자베스의 질문의 책 말고 또 다른 질문의 책이 있죠.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질문의 책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발표한 이 시집에서 이르네 네루다는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천진한 아이처럼 왜? 라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사물들에 대해, 언어에 대해, 그리고 시간과 죽음에 대해. 질문 자체에는 단순하지만 그 어느 하나에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연속되죠. 그의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지만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루다에게 시란 질문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에드몽 자베스의 질문의 책은 아주 다른 질감의 책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스쳐 지나듯 에드몽 자베스라는 이름을 몇 차례 마주쳤습니다. 질문의 책에 대해서도 소문처럼 몇 번을 들었었고요.
읽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죠. 기다리다 보니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놓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난해한 언어들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어려움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에드몽 자베스의 삶의 경험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드몽 자베스는 이집트의 작가입니다. 살기 위해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글을 쓰고 이탈리아 파시즘에 반하는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고 하죠. 아버지의 국적이 이탈리아라서 국적은 이탈리아였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집트 시민이었고, 글은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여러 개의 중첩된 주체성 속에서 글을 쓴 작가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에드몽 자베스의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아우슈비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신 유대인으로서 이 아우슈비츠의 경험이 자베스의 글쓰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다 1956년에 있었던 2차 중동전쟁,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이집트를 공격한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이집트 정부가 유대인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고 이집트 내의 유대인을 강제 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를 이집트 시민으로 자각하고 있었던 에드몽 자베스에게 그의 표현에 따르면 유대인과 주님이라는 단어가 강제로 갑자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가족들과 함께 파리로 망명을 해서 거기에서 이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쓴 책이 바로 이 질문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몽 자베스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본디 자아라거나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귀속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떤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이 외부로부터 정체성을 강요받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싸우는 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정도가 제가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텍스트가 꼭 시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책은 그 책을 잉태한 맥락 없이 읽어내기가 쉽지 않죠. 질문의 책 또한 그러한 책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어떤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설적 얼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와 대화들, 아포리즘이 삽입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뭐냐라고 요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책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질문은 진리와 세계와 자신에 대한 물음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결국 글쓰기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질문의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연이 되면 언젠가를 기약하기로 하죠. 제가 오늘 읽은 부분은 공부하실 때 입에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한다는 건 뭘까요?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는 것? 중심의 바깥에서 서성이고 머뭇거리는 것? 규정되기를 또 규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하기가 아니라면 글쓰기는 다른 무엇일 수 있을까요? 각자의 공부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